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동등행세입니다. 다같이 좋은 세상 오르자. 좀 그럴듯하죠. 우리는 다같이 좋은 세상에 가야 합니다. 좋은 세상을 다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동등행세.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우리는 깨어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깨어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돈 성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라불교의 순교자 이 차돈은 이차돈 성사라 이렇게 불립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성전 등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위의 새 역사서를 참고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 재미있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미리 선진문화인 불교를 받아들여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신라는 무속신앙을 믿는 관료들의 터세로 불교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아도하상, 무코자 등의 스님들이 일찍 들어와 포교를 해보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를 답답하게 여긴 사인이라는 말직 공무원이었던 이 차돈이 대신라 국가의 도약을 발언하면서 순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왕인 법홍왕을 찾아가 당차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선진문화인 불교를 공인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의 목을 베소서. 제가 천신사상의 근원지인 청경림에 절을 짓겠다고 숲을 훼손하면 보수의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항의할 것입니다. 불교의 심오함을 모르는 신하들의 잘못이 많고 무지할 뿐입니다. 소신이 대왕의 명을 구실로 작업을 한다고 신하들에게 말할 것이겠지만 대왕은 일절 모른다고 하십시오. 대왕의 명을 사칭한 죄를 물어 저의 목을 베면 저는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로 이적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곧바로 신하들을 제압하고 불교를 공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수일 이내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차돈이 참수가 되니 목에서 흰 색깔의 피가 한 장이나 솟구쳤고 그 목은 지금의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사방이 갑자기 깜깜하였고 땅은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역사서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임금은 슬퍼하여 눈물이 용포를 적셨고 재상들은 근심하여 진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냇물이 갑자기 말라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어올랐고 고든 나무가 저절로 부러져서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어댔습니다. 아마 이때 원숭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제가 삼국유사 등을 참고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곧이어 북산 서쪽 고개에 장사 지내고 좋은 땅을 찾아 이차돈 성사를 위해 절을 지으니 그 절 이름이 자추사였습니다. 자추사.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런 일로 신라불교는 곧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홍왕은 만년에 왕비와 함께 흥륜사에 출가해서 법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왕인 진흥왕, 아주 익히 듣는 그런 왕들이죠. 진흥왕 또한 왕비와 함께 말년에 출가를 해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는데 본명이 법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흥왕은 재위 기간에도 본인을 정반왕이라고 하고 또 왕비를 마야 부인이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을 진실로 흠모하는 불교 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대사, 의상조사, 자장율사 등 위대한 인물이 많이 쏟아졌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기초가 이때 튼튼히 자리를 잡았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가 백성들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차돈 성사,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초중반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의식계인 한 청년의 결단이 장차 미래 온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었고 장차 미래 온 백성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선물하였던 것입니다. 불교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불교의 힘, 부처님의 힘, 삼보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우리 불교를 알려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의 포교 정성을 절대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의 포교가 상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크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의 포교가 이 세상을 불국토로 가꾸는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 날개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의 끝하는 나의 이 포교 열정은 곧바로 부처님의 공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의 포교 정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부처님 정법이 우리 시대에서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포교가 힘들면 비대면 포교로서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이라도 주위에 많이 공유하고 구독 권선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우리 불교가 희망이 있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교의 위기입니다. 이 책임은 모든 우리 사부 대중 각각에 있습니다. 포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면 아직 신심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최근 10년 만에 불자 인구가 딱 반토막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갚고 우리가 부처님께 공덕을 지으려면 부처님을 소개하고 불교를 알리는 포교가 최고입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구독 포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튼튼한 부처님백, 튼튼한 삼보님백 믿고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제 표현이 조금 과합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포교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불자, 불교를 생각하는 그런 불자가 아주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